가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언하시니라. 아멘.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는 다른 예화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벌써 4주째가 돼가는군요. 예. 처음에 제가 우리 인천 세서망교회 함께 할 것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을 때 설명을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제 전화 주셨잖아요.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보시기에 그 일이 공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너무나 공의로운 일인데 세상이 너무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고맙다고 하셨는데, 한편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아니면 직분이 고난을 함께 하거나 공의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낯설어 하는 직책이나 직분이 되어버렸죠. 근데 늘 우리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불의하다고. 우리는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건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이 불의하다, 악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라는 직분은 그 악한 그리고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되는 자리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가장 공의와 정의로 인해서 가장 핍박받아야 되는 직책과 직분이 목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좋은 목회, 성공한 목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유명해지기를 요구를 하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역할과 의무를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여기게 된 것 자체가 한국교회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계급제도가 있고 여전히 그 시대적 혹은 봉건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양반과 노예 혹은 종과 하인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십시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인권을 옹호하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소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고 교회가 재벌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나 사랑과 정의나 공의와 같은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더 이상 교회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결국 오늘 한국교회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한국교회의 부패와 이어져 있습니다. 목사는 더 이상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종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종교적 영향력, 나아가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것인가만 고민을 합니다. 그것이 곧 교회 부패로 이어지는 것이죠. 교회 부패가 생기면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한국교회는 잘못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마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우리의 삶의 모습 또는 일상에서의 모습과 관계없이 다 복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신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결국 그 번영신학은 결국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죠. 성경에도 물질적 축복에 대한 사회적 성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왜 번영신학이 잘못됐다고 하십니까?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물질적인 축복이나 아니면 사회적 성공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번영신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말이죠.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헌금만 열심히 하면 번영, 축복,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문제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번영신학의 문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불법을 행하거나 아니면 돈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 인천 성산교회의 이러한 안타까움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버린 채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언가를 쥐고 있는 사람만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성폭력 피해자들과 또한 그 가족들, 또 그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교인들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번영신학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결탄코 제사장들과 아니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축하를 하거나 축제를 벌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를 가장 기쁘게 맞았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맹인과 저는 사람들입니다. 맹인은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이죠. 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장애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신체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저는 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동이 어느 정도 불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이는 가장 큰 두 가지 장애, 시각장애와 신체장애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은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는 꽤 많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나아가야 될 바가 많지만 그래도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2000년대는 어땠을까요? 장애인은 한 이스라엘 공동체 속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가장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렬하게 환영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아가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고쳐주시고 장애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웅성웅성 됐을까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레위기법이나 신명기법을 보면 정말로 거의 3000년 넘는 이전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안타까움을 돌아보고 그들의 사회적인 어려움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죠. 그게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기로 원한다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던 독립국가든 적어도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과 독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야 정말 멋진 사역한다,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한다, 야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저 사람 성전에 와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21 한국교회에서 정의를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낯선 것이 되어버리는 환경과 도대체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아니 제자들도 그분이 왕이 된다라고 나중에 칠 때에도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 약자들과 함께 하실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실행해 주셨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힘없는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말이죠. 재밌는 것은 예수께서 19장, 20장, 21장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지금 이 땅에서 매일 있는 것을 풀어야만 하늘에서 푼다. 분명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예수께서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걸 보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뭐야?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가르치고 보고 오랫동안 쫓아다녀도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이들은 스스로는 제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죠? 나중 된다. 예수님께서 참 비유를 너무 아름답게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나중 된 자라는 게 뭡니까? 표현이 나중 된 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예수를 먼저 쫓았다는 거, 예수의 제자 된다는 거잖아요. 나중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쫓았지만 여전히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서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 그 말은 외형적으로는 지금 예수를 쫓고 있지만, 그리고 사도라고 불리고 제자라고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아우 나 좀 힘든데 좀 천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솔직히 예수께서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께 나왔을까?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웃기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하루 종일 있고 성전을 섬기고,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나라를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예수를 향하여 이상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올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율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뭘 한다고요? 호산나를 외친다. 호산나를 외친다는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안 하니까?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안 하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맨날 어린아이들이 뭐 호산나 다윗 자손이 외쳤습니다 막 여기서 기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들하면 누가 외쳐야 됩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외쳐야죠. 그들이 안 외치니까 율법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던 이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기죠. 범죄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고 눈물 흘린 자가 있으면 누가 가장 먼저 외쳐야 됩니까? 그렇죠. 목사가 외쳐야 됩니다. 왜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친다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춘다면서. 그러면 어둠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빛을 비추는 자가
가장 핍박받고 가장 고난받고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구리 앞에서 가장 먼저 나서야 되는 데는 목사입니다. 구리 앞에서 가장 핍박받아야 되는 데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더 이상 목회자들에게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 눈물 흘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더 이상 그런 목회자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기업가를 원합니다. 재벌 총수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더 많은 성도를 모으고 더 많은 건물, 더 큰 건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종교적 영향력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달려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치는 이들은 큰 건물이나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며 연약한 힘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보기를 외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됐거나 또는 우리 앞에서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아멘.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줘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참 멋있다라고 말해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명하여 나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연약한 자들과 사실 약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장애인들을 붙여 주신 것처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어떤 세상의 방법과 도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과 가족들 주말이너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